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과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원본,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필사해서 사본을 만들었겠죠. 그 사본이 있는데 현존하는 그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성경이 바로 사해사본이다라는 성경입니다. 이 사해사본이 언제 발견되었냐면 1947년, 지금부터 한 70년 전이죠. 이스라엘의 그 사해 북서쪽에 유다 광야라는 그 광야 지대에,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이 베두인들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한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볼까요? 이 한 동굴을 발견해서 그 안에 양이 있나 아니면 다른 짐승이 있나 해서 돌을 집어 던졌는데 쨍그랑하고 단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단지 안에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것처럼, 당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종이가 아니잖아요. 먼 고대 시대 때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에 그거를 모아서 그 종이를 만들었고, 이때는 이제 양피지, 고급이죠. 그래도 양 가죽에다가 글을 썼던, 이런 거를 이제 둘둘 말아놨기 때문에 두루마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두루마리 7개를 거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양치는 목동이 뭘 알겠습니까? 거기 막 이상한 글씨가 써져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돈을 좀 되려나 가지고 와서 골동품 가게 상인에게 아주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골동품 상인은요, 그 7개 중에 4개를 그 시리아에 있는 감독,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시리아 정교회거든요. 그 정교회 감독에게 259달러에 팔아요. 그리고 3개는 어느 교수한테 파는데, 그 교수가 그것을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당시에 현존하는 성경보다 1000년이 앞선 성경.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고 나머지 거를 갖다가 이스라엘 정부와 합하여서 그 당시로 25만 달러로 주고 그것을 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국립박물관에 소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 골동품 상인은 헐값에 주고 259달러에 팔았죠. 헐값이 얼마 될까? 아마 목동에게 한 1, 2달러 정도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100배 남은 장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졌던 그 사람은 259달러에 샀다가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 팔 때는 25만 달러면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1000배가 늘어난 거예요. 100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목동이 한 2달러쯤 받았다 하면은 마지막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10만 분의 1밖에 안 받고 파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25만 달러 그 이상의, 아마 돈 주고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의 보물인 겁니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치 집에 하도 오래된 애물단지 하나 굴러다녀갖고 가서 엿바꿔 먹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고려청자더라,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곳과 모르는 곳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애물단지고 걸림돌이지만은 그 가치를 알면은 그것은 보물이 되고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죄송합니다만 애물단지고요, 자기들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걸림돌 예수를 버렸고요,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밌게도 오늘 본문은요, 이번 달 우리의 주제처럼 예수님을 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양식의 묘사도 하고 또 물로도 묘사하고 빛으로도 묘사하고 막 그런데 다름 아닌 예수님을 돌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은 저자는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인데
그가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앞으로 닥칠 더 큰 박해를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요, 모든 잘못된 행실들을 버리고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이 환난을 잘 이겨내면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그분을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 예수님을 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냥 흔한 길에서 밟히는 그러한 돌이 아니라 무슨 돌? 보배로운 산돌. 귀한, 그리고 살아있는, 귀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러한 돌이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으며 귀한 이 돌을 그저 흔한 돌 혹은 자기의 인생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차버리고 버려버리고 막 대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수석 수집가가 찾는 귀한 돌인지도 모르고 버린 것처럼, 보석상이 찾고 있는 그 보석인 줄도 모르고 그냥 돌인 줄 알고 버렸던 것처럼, 화석인 줄도 모르고 지질학자가 찾는 화석인 줄도 모르고 그냥 버렸던 것처럼, 그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버렸던 그런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이신, 그 보배로운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흔한 돌처럼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거. 왜요? 그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진 돌이신 예수님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막 한 그릇에서 한 그릇을 읽기 있는데 읽고 나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 개역성경이 조금 읽고 나면 멍할 때가 있어서 조금 쉽게 좀 더 우리 표현식으로 번역한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새번역 성경인데요. 자,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이해가 되겠네요. 자, 우리 주님은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즉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보배로운 존재, 죽은 자가 아닌 산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같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보배롭고 귀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 버리지 않고 굳건히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살아있는 돌 그리고 신령한 집 그랬죠? 이 둘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집은 영적인 집,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 하나님의 집은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곳으로 짓는 거잖아요. 제물도 산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거룩한 자들이 함께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집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믿는 자들, 거룩한 무리들이죠.
거룩한 무리들,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 그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미 성경,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 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 신령한 집에 무슨 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이 뭘까? 사실 우리는 모퉁이 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춧돌 하면 알 거예요. 자, 이 모퉁이돌, 주춧돌이 뭐냐면 옛날에 한옥을 지을 때 나무 기둥을 박으려면 그냥 박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그 나무 기둥을 받치는 돌을 놔요. 그 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옆으로 이제 확장돼 가는 거죠. 그 돌을 모퉁이돌 혹은 주춧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 돌은 그 집의 건물 기둥, 이 힘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건축에 가장 힘을 받고 힘을 주는 그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돌, 주춧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먼저 주춧돌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주춧돌만 딱 놓으면 혼자 집이 되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돌이 되었으니까 이제 주춧돌을 세우던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위로 확장되어서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그와 함께 이런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자는 오늘 마지막 표현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부끄러움이 뭡니까? 그 거룩한 집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는 그 기쁨과 자랑, 프라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이야 건물을 지을 때 다 콘크리트로 막 져버리니까 벽돌 쌓는 거 잘 보기 쉽지가 않은데 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건물을 지으면 다 벽돌로 쌓았어요. 그래서 벽돌 하나 쌓는데 특히 여러분 젊은 세대 때나 혹은 어렸을 때에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그랬을 때 벽돌 쌓는 거 한번 참여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벽돌을 날라다가 하나씩 쌓으면서 마치 그 벽돌 하나하나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학생 때 저희를 담임하셨던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으로 저기 산골짜기 정선을에 가서 교회를 담임으로 가셨어요. 그때 가서 교회 건축을 할 때 저희가 가서 도와준 적이 있는데 시골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벌써 30년 전 됐나요? 그랬죠? 그 당시만 해도 직접 벽돌을 찍어서 쌓았어요. 벽돌로 저기서 찍어갖고 이렇게 판에서 짜갖고 그래서 굳으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정말 실감나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을 세워서 쌓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이야 콘크리트 다 짓고 있지만은 여러분 가까운 동학사의 입구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지요. 학봉성결교회입니다. 한번 사진이 띄워볼까요? 우리 교단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저기 다니는 목사님하고 친한데 저 교회는 지금 목사님 그 이전 목사님께서 1986년도에 지은 완공된 교회인데 저 교회 흔히 말하는 이 동그란 호박돌을 가지고 지었거든요. 당시에 성도님들이 그 주변 강가에 가서 저 돌을 다 주워온 거예요. 그 돌을 다 주워다가 그 돌을 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아름다운 교회하고 막 나오면은 항상 대표적으로 나오는 교회 중에 하나가 저 학봉 성결교회거든요. 지금도 보면 아주 예쁘게 잘 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교회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그 돌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저 만약에 주워오지 않았다면 어느 강가 어느 한 곳에 그저 이름 없이 있을 그 이름 모를 돌들이었겠지만 그것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을 때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함께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주춧돌이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웠으니까,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머릿돌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교회의 머리로 세웠으니까 그와 함께 세워진 자들, 즉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와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과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다 돌이에요. 세상에서 돌이라 그러면 좀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지만 성경은 예수님도 돌이고 우리도 그와 함께 구별된 돌이다. 그래서 함께 구별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고대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집을 지을 때 돌로 지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엔 나무로 지었죠. 나무가 많았지만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지 않고 돌이 많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를 상상하면 돼요. 제주도는 돌집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돌들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그 돌과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나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면류관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더 많았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 믿는 우리,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는 보물이지만은 믿지 않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걸림돌, 귀찮은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축자들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면 건축자는 전문가잖아요. 근데 전문가조차도 그 돌을 가치를 몰라보고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당시에 종교적인 전문가라면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그들의 걸림돌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앞길을 막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고 자기들의 야망의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예수를 버렸던 것이 마치 건축가가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던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건축자의 버리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을 가지고 신령한 집에 머릿돌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문된 교회를 세워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그래요. 어떻게 그 돌을 걸림돌로 보았으나 오늘 보니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는 디딤돌로 보냈는데 그 주님을 디딤돌로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해서 부딪히는 돌로 생각해서 자기를 상해하는 돌로 생각해서 그 돌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그 신앙생활을 걸림돌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 예수님을, 교회를, 이 예배를, 이 주의를 자기의 삶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는데 이 신앙이라는 게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친구들과 함께 좀 술도 마시고 좀 흥겹게 놀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것이 그런 일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일요일이면 가족과 놀러 가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데
이 예배 가는 것이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쓸 것도 많은데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다닌다는 것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신앙생활이 자기 삶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버리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여러분 집에 고려청자를 우리 아이가 엿바꿔 먹었다면 잘했다 그럴까요? 얼마나 아까울까?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디딤돌로 삼아 하늘로 올라가야 될 우리가 그것에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고 있다. 그래서 버렸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아시안 게임 기간이죠. 한때 우리나라의 도마의 신으로 불렸던 이용철, 지금은 이제 은퇴했으니까 선수는 아니죠. 보니까 이제 해설자로 나오던데, 글쎄 그분의 딸이 이번에 금메달을 땄어요. 아셔요? 네, 그 딸도 도마에서 그 아버지와 똑같은 종목에서 아시안게임 이번에 금메달을 땄어요. 야, 대단하더라고. 언제 이렇게 딸을 키워서 자기가 똑같이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었지. 어쨌든 금메달을 땄거든요. 자, 도마 경기를 보게 되면요, 열심히 도움 다 뛰어간 다음에 앞에 있는 도마를 짚기 전에 그 앞에 있는 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디딤판이에요. 그 디딤판을 딱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스프링이 있어갖고 탁 튕겨갖고 사람이 몸이 붕 떠서 도마에 손을 짚고 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공중회전하고 멋있게 착기를 하는 게 이게 도마잖아요. 그러면 그 도마 앞에 있는 그 발판, 그걸 디딤판이란 말이에요. 그 디딤판을 밟을 때 내가 더 높이 나르며 멋진 연기를 할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선수가 그 디딤판을 잘 밟고 뛰어 올라야 되는데 그걸 밟지 못하고 그 디딤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물론 실격이지요. 실격일 뿐만 아니라 웃음을 사겠지요. 디디어서 높이 오르라고 한 그것에 오히려 걸려 넘어졌다면, 딛고 올라가야 될 그 계단을 오히려 걸려 넘어졌다면, 경험들 있지요. 경험들 있죠. 옛날 집들은 이렇게 마루로 해서 올라가는데 마루 밑에 태반이 돌들이 있잖아요. 급하게 뛰어다가 거기 걸려갖고 넘어져고 무릎 깨지고 코 깨지는 경험이 있다면 이 말이 기억이 될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그것에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디딤돌로 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그 믿음을 우리가 디딤돌 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라 여긴다면, 그 디딤돌을 주신 하나님, 친히 그 디딤돌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디딤돌이기를 원하지 걸림돌이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디딤돌이 되어지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당신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말을 듣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내가 우리 아이의 자녀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는데 그 아이가 나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늘 억장이 무너진 게 그거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뭔데? 이런 말이 우리 부모, 여러분 부모님 상처받게 하는 거 가장 쉬워요.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 부모님도 상처받아요. 쓰러져요. 여러분, 그런 말을 했을 때 가뜩이나 내가 혹시 걸림돌은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의 앞길이 막혔을 때, 넘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삶에
하늘로 오를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복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서 우리의 그 발 높이 가장 낮은 부분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예수의 십자가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됐다면 우리 주님 너무 괴롭지 않으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보다 더 큰 아픈 상처가 우리 주님께 있지 않을까요? 고통이? 왜 그걸 아냐? 목사인 저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뭐 그러다 어려움 당했다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면 목사는요 오히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고소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안 웃는 것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잘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의 일로 넘어질 때 그것을 바라보는 목회자는 가장 힘들어요. 가장 아파요. 세상 일로 넘어지면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왔다라고 오히려 고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앙 안에서 신앙 때문에 상처 있고 시험에 들었다, 낙심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들어요. 왜? 이거는 우리의 디딤돌인데 그 디딤돌을 딛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을 때에 고려 청자인지 모르게 엿바꿔 먹었던 것과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는 일로 인해 상처 있고 믿는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들 가는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밟고 자신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로 스스로 낮아져서 디딤돌로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분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고요. 여기 자녀들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아마 어떤 자녀들은 태어나니까 기독교인이었고, 어떻게 아침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 가다 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었고, 또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의 말을 거역하지 못해서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드디어 내가 자유만 온다면 언제든지 나는 이 걸림돌을 피해가리라. 나는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더 아름다운 집을 크고 아름답게 멋있게 짓겠노라고 다짐할지 몰라요. 그리고 오직 나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진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우리 교회 학생들은 그런 아이는 없을 건데, 그러나 여러분, 특히 그런 마음을 혹시 내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걸림돌일까요? 내가 좀 더 자유롭고 마음껏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나요? 주일이, 예배가, 교회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걸림돌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히려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걸림돌이의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그 집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잠시 화려해 보이고 잠시 커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오래가지 않고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집은 반석 위에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신령한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나요? 왜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나요? 혹시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디딤돌이십니다.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이 더 멀리 우리를 올려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그분을 딛고 일어나고 그분을 발판 삼아서 마치 그 디딤판을 띄워서 도마 위를 멋지게 날라서 착지했던 그 여서정 금메달 그 아이처럼
예수님을 밟고 딛고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그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대해서 그리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걸림돌이를 하고 나를 피해갈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난 너희들 끝까지 디딤돌이 되어줄 거야. 왜?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구절로 만든 찬양이 있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오늘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걸림돌이라 여기며 그 돌을 던져버리고 그 가치를 모르고 던졌지만은 끝까지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너는 내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절을 볼게요. 오늘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그 예수가, 그 믿음이, 교회가, 예배가 우리의 걸림돌인 줄 알고 있었을 때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지 이제는 궁유를 얻는, 이제는 예수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하늘나라를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걸림돌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딛고 일어서라.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나를 딛고 일어서라. 나를 밟고 올라가라. 내가 너희의 디딤돌이 되어주겠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인 예수님이 맨 아래 내가 중심에 서 있을 테니까 나를 타고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간탑 쌓는 거 봤을 때 맨 밑에 인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맨 밑에 딱 주축돌로 세울 테니까 마음껏 나를 통해 더 높이 올라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교회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게 교회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읽어볼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 예수님을 주축돌로 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이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은 이 노원 지역에 세워진 지 만 14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여러분 그동안에 세워져 가고 있고, 저는요 지금 다 완공된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세워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강가에 이름 없는 그런 돌처럼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구별되어서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이곳에 하나하나 쌓여져 있는 거예요. 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돌은 동그랗게 예쁜 호박돌이고 어떤 돌은 모난 돌일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거기에 맞게끔 서로 맞추어서 지금 우리를 하나의 교회를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가 그 한 곳의 벽에 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주축돌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건강한 복된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즐거운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나를 딛고 일어나라. 제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말고 나를 딛고 올라가라.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를 딛고 올라가라. 내가 너의 디딤돌이 되어주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내 인생의 신앙이, 예배가, 주일이, 믿음이 예수님이 걸림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주님이 걸림돌이 아니요 내 인생의 디딤돌입니다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높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그리고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